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오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을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의 인생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인생의 전반기는 먼저 모세 조력자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사는 삶이었죠. 모세의 조력자로서의 인생은 말 그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 옆에서 모세를 도왔던 삶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도우면서 특별히 체험했던 세 가지 사건이 있다면 먼저는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의 산 사건이었습니다.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려 하지만 여호수아는 오히려 산 위로 모세를 따라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 정탐꾼을 뽑을 때 가나안의 정탐으로 돌아와서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보고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 외에도 여호수아는 참 많은 부분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인생의 후반부인 민족의 지도자 시절을 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나이가 많아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와를 함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기도하자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니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4절에서부터 보게 되다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를 볼 때 여호수아는 아마 하나님 앞에서 매우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는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받았고 이 말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갔을 때에 여호수아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 나이가 94세 정도라고 합니다. 젊지 않은 나이입니다. 전쟁을 시작합니다. 북쪽으로 남쪽으로 또 중앙에서 7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의 5개 부족을
그 땅에서 몰아냅니다. 아이성에서의 작은 실패를 제외하곤 모든 전투에서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차지하게 된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집니다. 요단강 동정의 2지파 반, 그리고 서편의 9지파 반으로 해서 지파들에게 나누어주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너희가 앞으로 살면서 정복을 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고, 그 고별 설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본 마지막 장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24장 앞부분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며 회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24장 초반부에 먼저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 살 때는 다른 신을 섬겼으나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고 이삭을 주셨다. 그리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 자손들을 애굽에 데려갔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 중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오랫동안 광야에서 거주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의 여러 부족들을 내쫓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가 지금 이같이 구원의 역사를 사람들 앞에서 쭉 이야기하면서 누가 이것을 이렇게 하였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장 오늘 본문의 앞에서 본 1절에서 13절까지의 주어를 하나님이라고 여호수아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하나님이 이삭과 에서와 야곱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내가라는 이 1인칭 단어를 통해서 무려 18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에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면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먹이셨고 그들에게 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수 있게 된 배경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들어와 한 번도 전쟁에 실패하지 않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점령하고 지파별로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공급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점령한 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나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사모해왔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몸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마음은 아직 광야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 그 때 묻은 마음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채 몸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는 그들의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분명히 하라. 나는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먼저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확실한 신앙의 결단과 선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로 하여금, 이 본문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그러한 선택과 결단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분명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분명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고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의 자리가 가장 앞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적 결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암말렉과 전쟁을 하는 중에 태양이 지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승리가 코앞인데 태양이 진다, 저녁이 된다라면 전쟁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다른 희생의 피를 흘려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그 지는 태양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태양이 멈추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도 여리고 성 앞에서도 그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는 우리는 그 땅을 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광야 생활, 애굽의 생활을 정리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하나님을 온전함과 절신함으로 섬기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악습관을 청산해야 된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예굽에서 섬겼던 신들, 광야에서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으면서도 애굽의 악습관에 빠져 있었던 백성들을 향해서 치워버리라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지금 치워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몸은 예배에 나와 있는데,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몸은 지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그 두려움에서 고민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고 계신 우리의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릴 때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빈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모세는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신을 벗어버리라 라고 할 때 과감하게 신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지도자로 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의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할 때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자식을 바치라고 할 때 바쳤습니다. 지체 없이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믿음의 결단을 보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게으름일 수도 있고 미루는 습관일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먼저 어떤 것을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때는 그런 마음들을 완벽히 치운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점진하게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분명한 선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니 너희도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그 신들에게 살 길이 있다면 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 믿는다면 하나님을 섬겨라. 걸쳐있지 말아라. 머뭇거리지 말고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시간 당장 선택하라. 나는 내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분명히 먼저 선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뉴저지에 있는 필그림 교회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민교회 중에 굉장히 큰 대형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동성애를 거부하기 위해 1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8억 원 정도의 교회를 포기하고 교단을 나왔다라고
라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교회가 속했던 미국 장로교단은 초창기 언더우드 선교사를 필두로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단이었고, 연세대, 숭실대, 계명대 등,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전주 예수병원 등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처음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행보를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필그림 교회는 교단을 탈퇴하면 그 교회를 뺏김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여 교단을 나왔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 양충길 목사는 성경의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믿음만을 지키자라고 결단을 할 때 그 교회의 성도님들의 97%가 찬성했다고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만 살겠노라고 그 이민자들의 피와 땀으로 정든 그 교회를 포기하고 인근의 교회 혹은 중학교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128억 원 정도의 금액을 포기할 수 있었던 그 믿음, 이것이 진정한, 이 시대 진정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포기와 결단과 선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 믿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고부서부터 미국 전역에 정말 세속화로 물든 교회들이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한국교회 또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세계 각지에서 그들을 응원하는 신앙의 결단과 격려의 메시지가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택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단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결혼의 선택, 직업의 선택, 종교의 선택, 모든 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결정을 해야 되며, 작은 것에서부터 그리고 큰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포기해야 될 것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한 바른 결단을 우리는 날마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택의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택은 절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마지막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은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은 선과 악을 분명히 알게 해주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찾아가는 마침판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선택의 좋은 기준이 됩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되고, 이 선택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고통받게 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만 잘 되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편에서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선택과 결단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결단을 보고 그들도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선택하지 않겠다. 지도자의 확고한 의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도자가 흔들리거나 지도자가 우유부단하면 백성들 또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선택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상 다 그렇게 사는데, 다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찾아 사는데 나 하나쯤이야 라는 그 생각.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호세아서를 보게 되다 보면 북이스라엘의 음행이 타락할 때 유다야 너만이라도 죄를 짓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유다야 너만이라도 갈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길로 가라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만이라도 믿음을 지키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4월입니다. 1년의 한 분기를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일상의 회복이 어렵고 만나기도, 그리고 무엇을 하기에도 참 어려운 이 시기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합니다. 시대가 불분명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어지러운 상황이 있다 할 때, 그때에 더욱더 우리는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 시대를 향해 여호수아는 오늘 분명하게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다 11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에게 섬길 실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인도와 보호함을 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갈대아 우르의 신이나 애굽의 신을 섬기든지 너희는 선택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군사적인 것, 정치적인 것, 문화적인 것, 교육적인 것을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영적인 그것만을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오로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2번씩이나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상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입술로 고백한 것을 몸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혹은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나와 내 집은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선택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과 자유와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보배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족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결단으로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삶보다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남은 우리의 모든 생 가운데에 우리의 결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어지럽고 불안한 이 시대를 뒤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마음들이 모아져서 이 어려운 시대가 빨리 끝나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속히 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과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